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초대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초대교회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얼리 처치라 그래요. 얼리가 뭐냐면 뭐 일찍, 미리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로 시작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왜 첫 번째 교회냐?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냐?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는 없었죠. 다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왜 초대의 교회냐? 처음의 교회냐? 언약을 붙잡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 묵상 한 주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정말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또 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 안에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제자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는지, 또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우리 같이 좀 묵상해 볼 텐데요. 이 초대교회 때 당시는 로마에게 속국되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로마에게.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이제 뭡니까? 포로됐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가 이제 붙잡혀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일본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또한 로마에게 캡처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시기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뭐냐?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죠.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라는 법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현실이 얼마나 사실은 어렵고 힘들겠어요. 또 상황, 그 현실 가운데 오는 그 문제들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와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을 어렵게 했죠. 또 세상이 만든 법, 또 세상이 만들 그러한 틀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냐하면 예수를 믿다 발각되면 죽임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영화들로 이제 소재가 되어졌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콜로세움에 넣어서 사자의 밥에 먹게 하고, 또 화형으로 십자가에 매달고 불을 질러서 모두 죽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도 이미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모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들의 편집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들의 편집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편집이었어요. 자, 보좌가 뭐냐? 보좌는, 목사님 자꾸 영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요. 한국말 보좌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보좌 하면은 throne이라 그래요. throne이 뭐냐면 왕좌, 왕이 앉는 자리를 얘기할 때 보좌라 그래요. 결국 뭐냐? 보좌의 축복은 왕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왕의 축복. 그 말은 뭐냐?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내가 왕의 가문이면 내가 싫어도 왕의 권세를 부여받게 돼 있어요. 내가 도망쳐도 왕의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을 해야 돼요. 그게 보좌예요, 보좌. 그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현실과 상황과 법이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옆에서 내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해도 상속자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 엄마가 끌려가서 화형을 당해 사람들에게 사자의 먹이가 되어 갑자기 머리를 단두대서 자르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붙잡겠어요? 만약에 감정대로 붙잡는다면 언약 못 붙잡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성공의 기준으로 언약을 붙잡는다면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믿으면 죽어요. 믿으면 이제 점점 더 시대는 복음 없이 또 교회 필요 없다라는 시대에 나올 겁니다. 또 그게 법적으로도 좀 그러한 상황들이 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 뭐 얘기해요.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백신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그건 뭐 알아서 결정하세요. 뭐 정치가 어떻냐 저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은 악화되고 어렵고 현실은 어려워져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들이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왕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상속자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시공간이 뭡니까? 시간, 타임. 공간이 뭡니까? 스페이스. 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초월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넘어섭니까? 어제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내일로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24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고 1000년 전에도 오늘이고 수백 년 후에도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뭐냐? 미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냐? 나는 오기 싫은데 왜 예배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냐? 오늘의 현실은 아주 시궁창 같을 수 있어요. 어렵고 공부도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축복으로 되어지고 미래의 언약으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이 쌓이면 그게 시공간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였겠어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후대에 우리 수천 년 후의 언약이 전달된 미래의 축복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가문은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후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목사님. 그 증인이 우리 가문이에요. 가정이고.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놓지 않고 끌고 간다? 그 후대들은 다 축복받아요. 정말입니다. 이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그 이후에 237에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시죠. 자, 237 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 러시아 친구들 와 있는데 목사님은 러시아 말 할 줄 몰라요. 뭐 영어는 조금 합니다. 근데 다 언어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어 또 우리 공간에 대한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수백 수천 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깊이 볼 건데 237의 언약까지 이끌어 가세요. 목사님은 이게 우리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여정이고 우리 교회의 여정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아이들과 지금의 우리 숫자를 본다면 힘이 많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상속자들이 올라오고 하나님은 237의 언약을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실 거라는 그 언약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만약에 의심한다면 사역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믿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물론 작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로마가 보던 눈빛이고요. 초대교회가 봤던 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를 확인한 갈보리 삶.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산으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셔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갈보리산이었어요. 갈보리산은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예요. 십자가 달리신 장소. 뭐 사람들 이야기해요. 뭐 또 기독교마저도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미안하고 슬프고. 여러분 그 감정이 아닙니다. 뭐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갈보리산에서 죽게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냐?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죽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영어로는 finish다. 끝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이루었다. 죽어서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거를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은 슬픔과 아픔이 아니에요. 죽고 어둠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죽어야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살아나야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한 곳이 갈보리산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미래까지 아마 이 현실과 상황과 법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답답할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니요. 나아가 보면은 다 돼 있어요. 나아가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잠깐의 것이에요.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건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상속자로. 두 번째 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활의 메시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언약을 주셨죠. 이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 자, 하늘과 땅의 권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 무슨 하늘과 땅의 권세야. 절대 성취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럼 뭐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여러분 부모님이 없어도 이혼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이게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이야.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한. 그래서 뭐냐? 결국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지금 좀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말은 즉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나오게 돼요. 지금 좀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좌를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상속자였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뭐냐? 결국 결론이 나는 날이 와요. 맞아. 그리스도가 답이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해야, 뭘 해야 답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여러분이 보좌 가운데 이제 확인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시공간의 시작인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뭐였냐면 감람산에서는 집중을 했던 거예요. 어떤 집중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우리가 왜 매일 밤 매일 아침 집중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위한 준비예요. 지금 여러분 중고등부 시기 때 들어간 것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지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끝끝내 미래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생각이 미래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뭐냐? 40일 집중했어요. 이 40일 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집중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거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고 너네 찾아갈 거고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고 이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래는 유튜브를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는 학교 공부를 통해서 사실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는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학설들을 배우는 게 공부예요. 근데 미래는 어디서 합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과거까지 온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미래의 언약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다니까요. 왜 우리가 집중하냐? 말씀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 없으면 왜 집중합니까? 이거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과거까지 온 거 학교에서 잘 배우세요. 지금까지 온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과 모든 것들 역사들 잘 배우세요. 중요한 미래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집중하면 분명히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요.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왜 호흡기도 하냐? 아마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그게 그냥 시간 낭비처럼 지나가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집중으로 여러분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목사님은 이 기도, 여러분과 기도 집중하는 이 시간이 참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이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맡은 구역의 어른들과도 지금 한 분 한 분씩 같이 호흡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뭐냐? 시공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결국에는 제자들은 3번입니다. 237의 성취 어딥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인데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의 집 위에 있는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뭐 얼마나 모이겠어요. 근데 237의 이 언약의 집중 가운데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곳에 15나라 사람이 모여. 신기하죠 이거.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언약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 와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언약 잡은 교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분명히 보내세요. 그냥 그걸 흘려보내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에 제자를 보내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15나라가 모이고 결국 뭐냐? 언어를 초월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가 이스라엘 말을 하는데 저 다른 나라 15나라의 말로 번역돼서 그 사람에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초과학 아닙니까? 초과학.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나라 말로 번역해 주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백성들의 응답은 뭐냐? 내가 내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응답 주세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냐 뭐 하냐 물어보잖아요. 성경을 읽으라 안 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은 영어로 계속 읽었어요. 계속. 진짜로 이해 안 되는데도. 근데 말씀 가운데 이 언어가 초월이 돼요.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할머니도 성경 읽고 찬양 읽다가 한국 말을 떼버렸다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어를 초월해 버려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소통 안 되어져도 언약 붙잡는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조그만 다락방에 3,000 제자가 모여요. 기가 막히죠. 아니 언어도 소통 안 되는 15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3,000 제자 모인다? 전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이라 생각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렘넌트 그리고 237의 TCK 하나님 분명히 보내신다니까요.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초대교회의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그 가운데 돌아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특별히 제자들한테도 전화하고 했지만 237은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뭐 237 뭐 하잖아요. 그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실제로 들어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이 사람을 내가 조금 인도해 줘야겠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 현실과 상황과 지금의 모든 법들은 여러분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미래가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됩니다. 목사님도 중고등부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그 필리핀 현장에서 선교사님 밑에서 있었을 때인데 아마 그 중고등부의 오늘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축복은 없었겠죠. 여러분의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미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237의 언약을 붙잡았다. 한 영혼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게 미래가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미래예요. 그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와 같이 미리 누리는 제자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분명히 오늘 가운데 하나님은 미래 237의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237에 도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집중 가운데 모든 미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상속자의 증인들이 회복되어지는 중고등부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